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세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이런 이 말에 대해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만약에 가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응징을 한다. 형벌을 간다. 심지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여러 비교 종교학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일반 시민사회에서 하는 말은 바른 평가도 아니고요. 일단 학자들과 여러 종교학자들, 철학가들 다 생각해봐도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에서 빗대서 어떤 철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을 때 아직까지 못 깨닫고 내용을 깊이 모르죠. 이 성경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해보고 여러 연구를 한 결과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서 삶의 도리와 이치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러나 사람의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 각양 다르고 그 정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안 되겠는가 생각 끝에 인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면서 소위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언론 듣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보유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잘해봐야 본선적인 생각입니다. 도덕이야 윤리야 철학이야 해도 그걸로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려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여러 자유주의 신학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본래적 교회의 임무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어려운 삶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단 100여 년 만에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는 그 안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 주장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이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고 양심 속에 없고 사삭이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귀로 들어서라도 머리에 있지 않고 아무 근거가 없으면서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본인도 문제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교회에 장악하거나 교회에 있으면은 타인들이 구원받는데 문제를 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변화가 그런 삶의 패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람을 파악하는 데에 절대적 기준이 아니면
구원 받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효험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저 이단자처럼 가정 파괴가 된다든가 유리 방황한다든가 문제를 사회적으로 야기한다든가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덕이 되고 여러 가지 모범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는 교인이고 인간인지라 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 미혹이 있고 안팎으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뭐 천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싹 없어지고 뭐 로봇도 아니고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바라보는 이상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뿐이지 인격적으로 금방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 가보세요. 사람 변하는가. 사람 근성이 안 변해요.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는 과정에서 나서 교회를 다녔으면 좀 나은데 저 같은 경우처럼 21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이제 나중에 불신 가정에서 또는 불신자 중에서 믿게 됐으면 그 전의 근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자손 몇代 예수를 계속 믿으면은 그런 불신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몸에 채워지는 그런 세속적인 성향이 많이 없죠.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자손을 많이 낳고 그리고 또 이 성도 생활을 훈련받고 하는 것은 은총에 속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삶의 매뉴얼을 성경적으로 주셨으니까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패턴을 이룬다고 하는 것, 가족, 자손 대대로 이건 은총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3, 4대만 가도 은총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럼 미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함에 대한 원리거든요. 그게 자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영생을 바라보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 대로 100%가 안 되는 거죠. 다만 몇 프로라도 그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11절 한다든가 무슨 남을 불쌍히 여긴다든가 이런 일은 성경에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11절 안 하더라도 그런 일을 만약 따라간다. 교회식을 하면 살아본다. 예수를 안 믿는다. 좀은 특이하지만 그런 경우에 사람을 들었거든요. 근데 잘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 원리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너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신상품에 대한 것을 전기만 꼽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특별히 신상품은 그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위험하죠. 저 매뉴얼대로 하면은 잘 돌아가죠? 네. 생활에 유익하게 잘, 조화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문명인은 문명인대로, 각체의 시민의식이 다르니까 가치 이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전 세계인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살아봤는데 결과가 꼭 같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2000년 동안 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이치요 도리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유대인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가 직접 공중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공중에서. 그래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갈 때 낮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는데 12사도 외에 그 다음에 13번째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사도로서. 그래서 이 사도가 뭐 가룟유다는 빼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특수한 은혜를 받았어요. 택한 그릇이라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유대의 율법주의,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라지만 그 구약 율법대로 살지도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만 자랑하고 내가 내내 그리고 종교 특수인들만 폼 잡고 살았죠. 근데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정신이 깼다 할까, 완전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율법 교사로 떵떵거리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단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빼대가 있는 집안이야. 이스라엘 첫째 왕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가 이제 바울이 됐는데, 그가 사도 바울로 변신하면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하던 그 율법주의로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사람 잡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율법은 사람을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정해주는 거울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는 선하다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죄가, 우리를 죄인 취급하니까 죄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율법에 탐심을 죄라고 하니까 내가 죄라고 여기지, 그렇지 않으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만 이야기하고 율법에 있는 듯 하는데도 모르는 거지. 욕심을 내고 돈을 좋아했거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만 좋아했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율법만 자랑하고 전통만 자랑하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네, 우리의 훌륭한 선생은 모세네, 이런 소리만 했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들의 자기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살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면은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주장해요. 남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그런 말 합니까? 또는 또 왜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하면 크게 반성해야 돼요.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그 중에 무슨 소리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뭔 말을 해서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계속 될 때 이거 정말로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이 자기를 자각할 때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웃이 나를 좋게 여긴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는지를 생각하면 제일 빨라요. 성경에 탐심을 죄라고 안 했으면 바울 자신도 죄라고 여기는 못했다. 그러니까 삶의 이치와 도리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율법이나 신약이나 간에 신구약 성경 말씀은 삶의 이치와 도리로 정해준 법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했으면 내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감각이 안 와도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탐내지 말라 했으면 이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죄로 그 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이 그렇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모르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기노스코로 내가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헤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또는 복음서에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불신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치를, 도리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 이것이 죄라고는 내 마음에 양심적으로 더 체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죄라고 여길 것이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지적을 안 해주면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불신앙이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자,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내용이 있게 믿어야지. 믿는다 하면 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런 것을 믿으라는 거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함께 믿어야 됩니다. 원래.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서도. 불투방 같은 사람. 그런 식의 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다. 형벌을 받았다. 내 대신해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믿었다. 그럼 너를 용서하마. 그래서 물론 정서상 내가 죄를 회개해야죠. 죄를 회개하라도 하지 않고 잘 죽으셨어요. 고마워요. 믿을게요. 이건 아니고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표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도 진정으로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로 시인을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끄러움과 겸손이 없이
솔직함이 없이 도덕적 양심, 종교적 양심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도 발생하지 않냐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그 이상이지. 이게 양심의 세계예요. 진정한 양심의 세계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그거 아니라도 사람은 내 속에 누구나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제 덩어리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지금 안 했다 뿐이지 다 죄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어느 누구나 로마서 1장에서 궁시렁거린 거 하나만 해도 수군수군 하는 것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그런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수군수군 한번 안 해보고 누구나 탐심을 한번 안 가져본 사람이 있어요. 욕심 말이죠. 내가 옆에서 볼 때 저거는 과한 욕심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사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인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건 참 어렵고 알게 되는 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원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이런 죄와 허물로서 지옥 형벌 마땅한 내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 성경의 의의 기준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 한 마리 잡으면 속죄 받았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고 인재적인 문제인데 소위 종교 의식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이 속죄를 받는다. 짐승이 문제가 있어 죽어야 하면 또 짐승을 잡아서 불태운다고 해서 뭔 일이 발생했을까 싶어죠. 구약에도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에 가서 짐승을 잡을 때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받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어떻다? 양심에 변화가 없고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제물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걸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제물을 하는 게 형식적이고 제의적이고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고 하는 아니에요. 성전 문을 닫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도 할례 받은 백성 그 짱게 생활하고 전혀 하나님 관심 없으면은 그거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백성이잖아요. 성전으로 완전 날려버렸잖아요, 서기 70년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큰 교회 다닌다. 난 세례받았다. 장로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다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이 절대적으로 내 사정과 너 사정이 다 들어주질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도리와 이치로 못 박아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 알아야지. 성경 읽으면서 왜 읽지요? 예수에 대한 관심, 물론. 그러나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강조하는데 나는 아무 덤덤하죠. 내 문제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문제라니까. 내 자신의 죄와 허물로 덮여져 있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아테네에서 우상을 보고 바울이 막 격분을 합니다. 너무 심하다. 남의 종교에 대해서 왜 이러나. 내가 볼 때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바울처럼 같이 격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쳐다보면 불쌍하고 기분 나쁘고 귀신 성교 있으면. 그러니까 정서가 내가 문제지 성경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탐심을 내지 말라. 그건 죄다. 바울은 살아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인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체득을 하고 종교 양심이 생긴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 읽으면서 요즘 탐심 좀 욕심 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네, 인간이들. 이렇게 해버리면 입을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 주동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을 해도요,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 읽으라 마느나. 뭐합니까? 교회 다니면 뭐예요? 그게 안 되는 내 마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에 성경이 중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를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회개입니다. 인격적으로 말하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알아들어요. 어른을 찾아갈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면 귀가 열려요. 어른 말이.
길가에 침을 택택 뱉으면서 교만하게 어린 자식이 어른을 찾아갔다. 귀가 들릴 줄 압니까? 안 들려요, 어른 말이.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회개다라고 어떻게 영생을 받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이치와 도리로서 절대적 계시다. 두 번째로는 이 예언을 가감, 더하거나 빼면은 멸망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세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 계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있는 말을 걷어내거나 없는 말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이 34명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절대 계시예요.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직통 계시를 받겠다 그러지 말고 직통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기록된 있는 이 성경을 빼고 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세요. 특별히 말세에 대한 예언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환상적인 그림이 많아요. 그리죠. 그러니까 그림을 막 기록해 놨는데 보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지만은 그 그림을 보고 글로 적어놔서 우리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할 때에 65가지를 봤어요. 그때 있는 책들은 내가 볼 수 있는 책은 다 사봤죠. 그 이상 더 많습니다만 보니까 각양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특수하게 다른 말이 아니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공관복음서에 있는 그런 감람산 위에서 주님 돌아가시 전에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물어서 그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짧게 총론적으로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같이 베드로하고 요한 세 명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거든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마가 누가는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왜 빠졌을까 하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섭리로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밥 먹으면서 섬에서 귀양살이 할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하필 이제 많은 환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또 글을 적었네? 글을 적은 것을 우리가 보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또 그림을 환상을 또 생각해야 되네? 요한이 본 것처럼.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부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다 끼워 넣어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가령 거기에 보면 예언의 말씀에 순서가 있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하고 같이 풀어지면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요한계시록을 풀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성경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쪽에 있고 이 말씀이 저쪽에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해석이 되어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쩌면 뭐 신학 박사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학 박사 돼가지고 오히려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그냥 열심히 애독을 하면은 연결이 되어서 다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은 지형적인 거, 어떤 사람의 이름, 히브리어, 헬라어로 돼가 아람어로 된 이런 것까지는 주석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해석,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삶의 도래와 이치 이런 것은 구약, 신약 합쳐서 읽어 나가 보면 다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문 10절에 보면은 본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계시고 어려우니까 덮어놓고 읽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서워. 목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복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읽지 마라 하는 말도 읽어라 하는 말 앞에서는 거부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라니까. 알아야 될 이야기를 듣지 마라. 보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오늘 본장 10절에 보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수 오시기 전 600년 전에는 종말에 대한 예언 말씀을
했을 때에 주셨는데도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이 지금은 인봉하라 그랬어요. 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을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해야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 곧 말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야 되죠. 이런 때에는 정보가 많고, 정보가 많다는 것은 문화 양식이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 말 아닙니까? 생각대로 만들잖아요, 뭐든지. 그 생각 저 생각 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규칙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정보가 많을수록 성경 정보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종교적이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은, 들으면은, 순종하면 복잡한 정보 사회에, 생각 많은 사회에 정통으로 지코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만 가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아예 못 박아놨잖아요. 그 때문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정보는 하나님이 직통 계시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 조변 섞게 하고 동서양이 달리 생각하는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직통계 신의 말을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 못 알아듣지. 누구나 그래요. 신학 박사도 이걸 모르겠다. 박윤선 박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까? 정통하신 분입니다. 칼빈주의. 그런데 박윤선 박사 창세기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었는데, 풋노트 하면서 다 읽었는데, 그 보면서 몇 군데 이 본문에는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게 정상이죠. 모르면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정말 겸손한 거예요. 뭘 그거 다 알아야 되겠어요? 뭐 몇 구절은 이상해. 그거 모르면 그거 못 봤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걸 가감하면 안 돼요. 근데 초신자는 더 모르지. 아니, 맹딱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인정을 하려고 해야 돼요. 이 패턴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비는 겁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크게 이렇게 잘 살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신앙을 가졌다와 저 사람 교회를 갔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와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는 건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체질이 아니라서 생각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교회만 다니고 성경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설교의 내용을 다 들어도 뭐 예배당 밖에 나가면 내 알을 다 살고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은 안 그렇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초기에 예수교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창설됐을 때부터 많은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처음에는 하고 감동을 받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회 또는 전통되어진 이런 사회상식과 전통적인 종교상식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지를 못하네요. 이런 현상이 얼마 안 돼가지고 나타났었어요. 사도 때에도.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불교하고 유학사성이 먼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언젠가는 또 튀어나와. 예수 믿다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오직 예수만 봤거든.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또 살아가는 게 세속화되어 있고 그런 틈이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자기를 지키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교 사상, 무슨 불교 사상,
물질주의 사상. 물질주의 이거는 원래 뭐 동서가 오물락나라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유물론적인. 이 비약되면 결국 공산주의거든. 이런 물질적인 이해, 물질적인데 감정까지 왔다 갔다 해요. 양심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사람이, 돈이 많아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늘 사람이 가난하니까 대부분 이 돈에 양심이 왔다 갔다 해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내 버린 만큼 내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조금 남으면 나눌 수 있고, 이 정도의 삶을 살면 남의 거 탐심 가지고서 기회로 생각하고 사람 좋게 대하면요, 감사하면서 서로 마음을 풀거려야 되는데 저 사람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너무 좋게 대해주면 이 사람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요. 인간이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흉악한 게 인간이에요.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이래서 죄를 제재하고 의를 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가감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려고 하면 그거 처음부터 안 됩니다. 한참 가다 보면 문칙이 딱 돼버려요. 내 삶의 기준은, 매뉴얼은 성경이다. 이 정도 돼야 영생본이 확실하고 또 생활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의 메시지 성경을 항상 우리 말씀의 이치와 도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